국군장병 및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수사령부 호국대성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입니다. 달력을 보니 2022년도 마지막 영상법회일입니다. 그동안 불자님들은 많은 법사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통해 청정해지셨고 지혜는 한층 충만해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고2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잠깐 졸음이 와서 고개를 꾸벅거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께서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 깨워주셨습니다. 조금 세게 눌러주셔서 어깨도 아프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옆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학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조금 억울했습니다. 저는 잠깐 졸았는데 아프게 깨워주시고 책상에 누워 자는 학생은 꾸지람도 안 하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개를 꾸벅이며 졸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졸음을 쫓아내고 싶어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은 이미 포기한 학생이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치마니까야 옥감의 비유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경전의 구절을 독송할 터이니 불자님들은 잠시 합장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고들이요, 만일 옥감에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옥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더라도 염색이 잘 되지도 않고 색깔이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고들이요,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고들이요,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고들이요, 만일 옷감이 희고 깨끗하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면 염색이 잘 되고 그 색깔도 선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고들이요,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비고들이요,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고들이요, 무엇이 마음의 번뇌들인가? 욕심과 그릇된 탐욕, 분노, 원한, 위선, 무자비, 질투, 인색, 속임, 못된 꾀, 완고함, 격정, 교만, 자만, 부주의가 마음의 번뇌입니다. 네, 이제부터 합장한 손 내리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감의 비유경에서 옷감이 오염되면 어떤 색으로도 염색이 잘 되지 않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학생의 예를 들어보면 잠시 졸고 있는 학생은 아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깨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조는 것에 익숙해지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옷감이 오염되기 전에 청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도 포기하기 전에 깨워주신 것이죠. 한번 더러워진 것은 다시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덕원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떤 비구가 코살라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던 중에 눈병이 생겼습니다. 의원을 찾아간 비구 스님은 연꽃의 향기를 맡으면 눈이 다시 밝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향기요법이라고 하겠지요. 비구는 연못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바람결에 실려오는 연꽃 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천신이 비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비구 스님에게 다가와서 그는 연못에 핀 꽃들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모두 주인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꽃향기를 훔치고 있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얼떨결에 도둑으로 몰린 비구 스님은 연꽃은 연못 속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이며 자신은 꽃은 물론이며 잎이나 줄기조차 상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연꽃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서 바람결에 묻어오는 향기를 맡았을 뿐인데 어째서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지 수긍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천신의 꾸중은 멈추지 않았죠. 연못에 향기로운 꽃이 피어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것에는 주인이 있으므로 허락 없이 향기를 맡은 것은 마치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적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지게를 지고 오더니 연못 속으로 들어가 어지럽게 연꽃을 짓밟고 다니면서 탐스럽게 핀 꽃들을 뿌리째 뽑더니 지게에 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신은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꾸짖지 않았죠. 이를 지켜본 비구는 향기만 맡는 것이 도둑질이라면 연꽃을 뿌리째 뽑아가는 것은 진짜 도둑질이 분명한데 왜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냐고 항의했죠. 그러자 천신은 연꽃을 뿌리째 뽑아간 그 사람은 이미 더러움에 물드는 사람이며 새삼 꾸짖어도 개선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은 깨워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군 장병 및 불자 여러분은 이미 청정하십니다. 조금이라서 문제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장난이나 실수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청정함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마치 옷감이 더러워져 어떤 색으로도 염색이 잘 되지 않고 그 색깔도 선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지옥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2022년도의 청정한 몸과 마음이 2023년도에도 지속되길 부처님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